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3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아주 감동이 되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감동으로 우리 찬양대가 찬송할 때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강단에서 좀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기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혼자서 머나먼 하란 땅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수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머나먼 길을 아무런 일행도 없이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었고요, 여행길 가운데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요, 함께 걸어갈 그러한 동무도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야곱이 걸어가는 여정에 있었고요, 야곱은 알 수 없는 자신의 앞길과 미래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며칠 동안 길을 걷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다다랐습니다. 일평생 가나안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이 야곱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낮에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이 야곱에게 찾아왔고요,
갑자기 심한 피곤이 몰려옵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아무런 도구도 없이 야곱은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고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잠이 듭니다. 아마 야곱은 잠을 자면서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요,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두려운 이러한 들판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추위에 떨며 지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잠이 들었는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길고 커다란 사다리가 보였고요,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의 가문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야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었던 이 언약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야말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축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곧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 야곱은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이 위로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 길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교제를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는 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만나면 헤어지고 함께 있다가도 흩어지는 것이 인생의 숙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외롭고 쓸쓸하기만 하다는 탄식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할 짐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수산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거라. 근심하지 말거라. 불안에 떨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겁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늙거나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요, 사라지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이 편재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좀 아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편재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수원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깊은 영적인 수렁 속에서라도,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라도, 혹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홀로 서 있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종교개혁을, 중세 암흑과도 같은 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섬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당시는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죽이라고 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세상의 위정자들도 교황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가 발표했던 것을 철회하거나, 하나는 순교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기 앞에 있는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루터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존재였고 약한 그러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종교를 개혁하는 위대한 그러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긴다는 거죠. 사람과의 맺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신실하셔서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꼈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가져야 되겠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고독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이겨내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수산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공예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심지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마치 낮에 뜨거운 해와 같이 밤에 차가운 달빛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가정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인생의 관계의 갈등이나,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위협들이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외롭고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썼고요, 나의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어려움이나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들은 무력감을 느끼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예견하든지 예견치 못하든지 간에 모든 대적의 움직임을 깨뜨려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난공불락의 세력도 물리쳐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그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질병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파산 앞에서도, 어떤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시다. 주님이 날 붙드시니, 주님이 날 지키시니 제가 안심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초행길과 같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평안한지 알지 못해서 자주 헤맬 때가 있는 것이 실상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신자들의 인생길의 설계자이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모든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야 가장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시온의 땅,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명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 걸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상세히 아시는 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와 영감으로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인도의 걸음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고, 목사님이 가진 게 많은가? 돈이 많은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양 목사가 숨겨둔 돈이 많은가?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숨겨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도 부족한 게 많던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니 나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게 악을 쓰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억울하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 수산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악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품에 안고 우리는 싸고 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덮어주세요. 연약한 게 있습니까? 그 연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이 나에게 욕을 하면 그분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에게 나와 동일한 은혜를 저분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교회는 뭐가 되느냐 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수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까이 오면 말입니다, 저한테는 썩은 내가 날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아이고, 양 목사도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렇게 할 거라고. 사람은요, 가까이 가보면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접해보면 가면 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전부 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귀한 방법으로,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인계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수산교회의 교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이 수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라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이 수산교회 오니까 택배기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제가 사역동교회 있을 때는 꼭 우리 택배기사님도 오시면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잠깐만 계세요. 집에 올라가서 요구르트라도 마실 거라도 하나 있으면 갖다 드리고, 아이고 선생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물건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끝에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제가 운전할 때도 꼭 습관이 말입니다,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차선을 바꿔야 될 때, 바꾸고 난 이후에 꼭 비상등을 켜줍니다. 깜빡 고마워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면 빵 안 그린다. 와, 저분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리고 나보다 빨리 가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비켜주고 나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분이 깜빡 안 하면은, 저걸 깜빡 안 하네,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 양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가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돌보심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는 내 자손이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광야에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그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그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어떠한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 그 영원한 본향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인내하며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움,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하며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답니다. 그 이끌어 주심이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저도 그렇고 힘을 얻고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힘을 얻어 용기를 가져 내가 처한 현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숨이 나오고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기까지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걸어가는 주의 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